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섭니다. 사세기 마지막에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사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와 생각을, 악한 생각 그 뿌리를 도말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만이 우리 안에 심기 씨앗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자, 오늘 사사기 20장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마쳐지네요. 사사기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되게 슬픈 이유가 뭐냐면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 먼저 얘기합시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레위인에게 닥쳐진 이 일들, 이 여러 가지 과정 이후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 내전이 생겨요. 한 지파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전에는 뭐 사사들이 등장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외적이었죠. 뭐 블레셋 나오고, 또 그다음에 뭐 미디안 족속 나오고, 이곳저곳 다른 종족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침공을 당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암몬에게 모압에 막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한 것보다 더 아프고 슬픈 일이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누가 누굴 쳐요? 11지파가 한 지파를 치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고 누구에 의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워서 잘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스스로 싸우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마귀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싸워요. 왜요?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고통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와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또 가까이 있는 것 혹은 내 내부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하면은 인생이 행복하느냐?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인생의 크리티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가족 관계에 있고요. 바로 내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 있고요. 연인과의 관계 속에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와요. 회사 생활 아무리 잘하고요. 승진 늘 빵빵 잘하고요. 아무리 막 회사 사회에서 인정받아도요. 가족들 간에 막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유족들끼리 무슨 막 유산 싸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친척들끼리 서로 아주 그냥 보기도 싫어하고 그런 다툼이 있잖아요. 행복이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이유도 나오고 어 뭐 뭐 봉글레 파스타 뭐 이성균도 나오고.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저한테는 이제 인생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깊이 있게 한 사람의 각각의 인생을 다룬 드라마는 난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깊이 있게 다뤘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대기업의 과장이에요. 승진도 하고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서 또 가장 가까운 데에서 아픔과 슬픔들이 있죠. 가장 가까운 건 아내와 온전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 또 형제들 사이에서는 형제들끼리는 너무너무 돈독하지만 형제들 각각의 삶 가운데 아픔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그 여러 가지 아픔들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아주 성공하고 있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쓸쓸함과 고통 때문에 술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얼굴이 어둡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왜 그래요?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가장 가까운 곳의 관계에서 결정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디에 공격하는 거예요? 거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슬픈 게 뭐냐면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회사와 가까워지는데 가족하고 멀어져요.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데 연인 깨져요. 많은 사람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하는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요. 그럼 그 마음이 깨집니다. 마귀는 바로 거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걸 그 뿌리의 근원에 그럼 그런 문제가 시작되는 그 근원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많은 지파 사람들에게 와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폭로하죠. 야,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디 유숙했는데 야, 불량배들 7이 와 가지고는 나를 해하려 하고 내 첩을 해하려고 해서 내 처를 이렇게 범한 다음에 죽여버렸다. 내가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는 열등돼서 내가 너희한테 보낸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 불량배에 의하여서만 이 아내가 죽은 것이냐, 이 아내가 죽은 모든 책임이 이 불량배에게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이 인생에서 제일 쉽고 제일 악한 게 뭐냐? 남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회개예요, 회개.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직전에 반드시 있는 사건이 뭐냐? 회개인데 가장 어려운 게 또 뭐예요? 이 회개예요. 자, 봅시다. 불량배에게 죽을 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첩이 아버지 집에 있었죠. 아버지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생긴 거잖아요. 애초에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간 이유가 뭐였어요? 행음을 하고 남편으로부터 4개월간 떨어져 있었다고. 물어봅시다. 레위인이 애초에 첩을 두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첩을 두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초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첩을 두지 않았으면 이런 일 따위는 없었죠. 그래요. 이미 첩을 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첩을 둔 이후에라도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여자를 사랑했다면 이 여자가 행음했겠어요? 또 양보해 봅시다. 행음을 했지만 이 여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 여자를 빨리 4개월간 두지 말고 빨리 데리고 왔으면 이날 이 시에 이런 사건이 처해졌겠어요? 갔더니 아버지라는 하는 사람은 어이구 자네 왔는가 하면서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5일 동안 가지 말라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이 중동의 이 아랍 문화에는 뭐가 있어요? 명예살인이 지금도 있습니다. 명예살인이. 자기 가족의 수치와 부끄러움인 거예요. 지금도 자기 뭐 SNS에다가 여자가 비키니 입은 사진만 올려도요. 남자들이 찾아와서 돌돌 져서 죽여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뭐냐면 내 딸이 부끄러운 거예요. 행음했다라는 게. 죽여도 모자랄 판에. 근데 이거를 알리지 말아줘. 말하지 말아줘.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야 자고 가 자고 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정말 딸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딸이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결혼 관계를 하고 있는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생각해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 이놈도 자기 쾌락만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란 작자도 딸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명예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뭐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사람도 정말 자기의 삶을 하나의 옆에 아름다운 삶 관심 따위 없죠. 그냥 쾌락만을 쫓아 사는 거 행함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따위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원인은 하나였죠. 우리 1절 봤더니 뭐였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오늘 쭉 얘기하는데 레위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탓을 돌려요? 다 불량배 탓을 돌려요. 자기 자신의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한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전사가 상담을 많은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럼 전사가 듣다가 괴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쫙 들어보면 모든 일이 대부분 그래요. 100대 0이 있습니까? 아니요. 90대 10도 없어요. 80대 20도 있을까 말까예요. 대부분이 7대 3이 아니라 6대 4? 누군가가 시비는 걸었지만, 그죠? 한쪽에서 먼저 잘못을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잘못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또한 아주 악하고 악질적이고 아주 게으르고 거짓과 과장을 첨가해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은폐함을 통해서 이 사람 또한 잘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둘 다 비슷한 잘못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잘못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저놈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별이와 필리비가 늘 싸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르는 건 늘 필리비예요. 웃기죠? 별이는 잘 이르지 않아요. 별이가 이르는 것보다 필리비가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별이도 이랬는데 와서 무조건 얘기합니다. 누가 잘못했대요? 아빠, 형아가 이랬어. 엉엉스럽게 울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별아 너 왜 그랬어? 하고서는 별이를 먼저 막 혼내기도 했는데 사연을 몇 번 들어보니까 이게
필리비가 잘못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별이한테 물어보면, 자취정을 물어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잘못은 뭐냐면 필리비가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필리비가 막 엉엉 울고 있으면 별이를 불러서 둘 다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필리비가 우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더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필리비는요, 항상 얘기해요. 형아가 잘못했대요. 그럼 별이는요, 필리비가 잘못했대요. 서로 누구 탓만 해요? 남 탓만 해요. 그럼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각자의 잘못을 이야기하게 해주죠. 그리고 서로 사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에게 너의 잘못을 물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량배에게 너의 잘못을 물었을 거예요. 그 둘 사이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거에서 화해를 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남탓. 남탓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한 사람이 게을렀어요. 여자를 데려오기도 게을렀고요. 진심을 사랑하기도 게을렀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기 때문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뭐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사랑하면요, 부지런해요. 사랑하면 빠릿빠릿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빠릿빠릿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오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요, 듣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게을러서 그래요.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게을러진다고요. 게을러진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레위인이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하나 촉발되자마자 뭐예요? 다른 지파가, 힘 있는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작당해서 뭐예요? 한 지파를 다 찍어 눌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죄는 쉽거든요. 싸우는 건 쉽거든요. 용서가 어렵죠. 사랑이 어렵죠. 야, 누가 잘못했대 정죄하면 얼마나 쉬워요. 욕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뒷담화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남 탓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쉬운 길로 가. 그래, 글로 가. 글로 가. 글로 가. 글로 가. 그 결과로 뭐예요? 베냐민 지파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심 물어요? 오늘도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카르페에서 40만이 모였어요. 17절에. 18절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가 먼저 갈지니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22,000명이 죽었어요. 에이? 웃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죽었어요가 맞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는데 질문이 웃기죠. 뭐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 질문이 뭐예요? 답정 너예요. 싸우는 건 이미 정해졌고요. 난 베냐민 놈 죽여야겠어요. 하나님, 내 개인적인 복수든 아니면 겉으로 포장된 그 명예 때문이든 명분 때문이든 난 죽일 거예요. 결정은 됐고요. 누가 먼저 갈까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게 맞습니까? 그죠? 애초에 물어봐야죠. 뿌리를 물어봐야죠. 싸우는 게 맞나요? 하나님, 싸우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거 물어봤는데 싸울 거고요. 당신은 예수님은 주님 누가 먼저 갈지나 얘기하셔요. 싸우는 거 이미 정해졌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1장에 자기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싸워라. 그래? 누가 먼저 가냐고? 그래, 유다 네가 가. 22,000명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23절에 여호와 앞에 저물도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가라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 가서야 얘기하죠. 아, 싸울까요? 근데 주님이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쳐라. 근데도 어떻게 됐어요? 18,000명이 죽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질문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로 이 일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대화할 때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가 대답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물어보면서 상대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내가 듣길 원하는 걸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용만 하는 거죠. 대화의 형식만 갖춘 거예요. 기도의 형식만 갖췄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하는 마음 없이 물어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게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지막에 28절에 아론의 손자 엘리야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습니다. 마지막에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드디어 여쭙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명함이 달라졌어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표현이 달라졌어요. 뭐래요? 내 형제.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내 형제와 싸우는 거 옳지 않은데 이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베냐민 저놈 죽이고 싶어요. 내 형제든지 말든지 소용없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고요. 내 개인적인 화가 있고요. 명분이 있어서 그냥 싸우는 것 뿐이죠. 근데 지금 와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야 말합니다. 내 형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까? 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 그제서야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 왜 죽이세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잘못이 크거든요. 베냐민 지파도 어떤 잘못이 있어요? 자기들 가운데 잘못이 있으면 그를 내어주며 회개해야죠. 우리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잘 가르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 하면서 지파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통과하면서 그 7명을 내어주면서 자복하며 회개했었어야죠. 근데 우리 연고주의, 혈통주의, 우리 건 안 돼. 싫어. 심판을 거부하니 누가 심판하네? 회개를 거부하니 누가 심판해요? 회개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기를 스스로 자원하는 게 회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그날 재앙이 내게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쳐라. 저놈들은 맞을 때가 됐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한 지파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600명만 남고.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돌이켜봅시다. 2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 레위인이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없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대요. 그걸 뭐라고 해요? 게으름이라고 해요. 게으름.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데요. 그 말 속에요. 아주 왜곡과 과장이 있죠. 자기 잘못은 쏙 빼고 누구 잘못만 있어요? 베냐민 저놈 때문에 죽었어요. 다 저놈 때문입니다. 라고만 해요. 그렇게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멸족당해요. 한 사람의 거짓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통째로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한 명이 하나님의 진실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가문 1000대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 회개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과 은폐와 과장과 이 더러운 것으로 거짓으로 내 삶을 이 마귀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 삶에 거울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요. 다 같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간을 미워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악 나에게 적용합시다. 내 인생에 있는 그 한 가지 죄악이 내 인생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인생에 그 한 가지 죄악이 있죠. 딱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의 죄악. 다른 말로 그 하나의 게으름. 게으름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깨끗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굳은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도 선택이거든요. 나 이거 둘래. 아니야, 나 이거를 버릴래. 제티슨이라고 하죠. 배가 침몰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배 안에 생존과 관계없는 모든 걸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티슨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통째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금은 보아. 죽게 생겼는데 금은 보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게 있는 거 다 바다에 던져야 돼요. 생명이 경각에 걸렸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죽어요. 내 인생이 지금 아직은 살만한 것 같죠?
아직 내 인생이 가라앉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인생에 버리지 않은 그 한 가지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싱크가 됩니다. 다 가라앉습니다. 우리 나를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나의 삶이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점점 그 바다 밑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가는 이유가 뭘까? 왜 내 인생에 희마리가 없지? 메가리가 없지? 열정이 없지? 뭐가 없지? 자살로 일어나 보세요. 환경 탓이에요? 나라 잘못이에요? 정치인 잘못인가요? 시장 잘못이에요? 대통령 탓이에요? 국회의원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거짓과 게으름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거기서 비롯된 모든 A, B, C 이어서 이러는 그 죄의 도미노 현상이 마지막 순간 딱 넘어지는 순간 내 인생이 통증 나오시다. 그 중간 어디쯤부터 보면요.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 탓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뿌리로 쫙 죄의 뿌리로 가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받은 내 인생을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은 거기에서 뿌리가 있는 것이지 남의 탓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나를 돌아보자고. 벌써 4월달도요. 22일이에요. 4월달 다 가요. 3개월 중에 1이 벌써 3분의 1이 다 갑니다. 전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1, 2, 3월달이 1분기였고 이제 4, 5, 6, 달은 2분기로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근데 어때요? 여전히 두고 있진 않나요 혹시? 그거 은폐하고 있지 않나요? 게으르게 그거 그냥 두지 않나요? 거짓으로 그냥 없는 척하고 살고 있진 않나요? 직면하자고요. 들춰보자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고요. 하나님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전심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의 한 지파가 멸족당하는 일을 막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변곡점이 완성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있던 내 인생이 이제는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1년도 2분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돌아보자고요. 표면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억울함이 맞죠. 그러나 반드시 내 책임도 있을 거예요. 아무런 내 잘못 없이 일어나는 고난은요 거의 많지 않아요. 뿌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내 삶에 왕으로 두지 않는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삶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불순종하는 삶이 있었을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이. 그걸 돌이킬 때 진정한 축복이 내 삶에 오는 거예요. 그냥 베냐민 지파 죽인다고 해서 완성되던가요? 이렇게 복수하고 나면 뭐가 좀 낫나요? 살림살이가 나아지던가요? 그냥 집 하나 잃었을 뿐이에요. 진심으로 회개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진심으로 회개했을까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나서 회개는 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잃은 게 너무 많잖아요. 600명 남기고 다 죽었어요. 수만 명이 다 죽었다고. 4만 명 넘게 다 죽었다고. 너무 많은 걸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기회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오늘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돌아가자고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리스트해보세요. 리스트업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은 뭐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부분이 돌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들 하나하나 잘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해보세요. 잘못을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또 생각나고 또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요.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어놓고 다시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미래의 모든 재앙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생각은 높고 깊은데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복락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회개한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남 탓입니다. 정죄입니다. 비난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회개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왜곡과 과장으로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맛을 들쳤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은 한 지파를 잃고 맙니다. 한 사람의 거짓과 위선과 한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종부터 먼저 그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정말 남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과연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며 타인을 향한 정죄, 혹은 타인을 향한 분노와 타인을 향한 적개심을 내 인생의 죄악에 되돌려 그 내 죄를 미워하고 내 죄를 정말 증오해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오늘 간절하게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서 다시 시작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릅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화이팅!